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서운 태풍이 한반도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그 참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과 또 가족 모두에게 아픔을 함께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국으로 가는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날개에 있는 날짐승들은 두 개의 날개가 건강할 때만 위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 날개가 다치거나 또 병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날지를 못하고 폐사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두 개의 날개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 충만이라는 날개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날개입니다. 이 둘 중에 한쪽이 부실하면 제자리에 뱅글뱅글 돌고 위로 날아오르질 못합니다. 신앙에 자라질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날개가 확실하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신앙이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해야 된다. 말은 온전해야 된다.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한껏 차서 가득 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의 예시를 보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교회의 은혜의 얘기가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뭘로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다음에 비로소 성령 충만의 날개가 또 함께 자라게 됩니다. 우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만에 대해서 우리 말씀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게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2절 3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배에다가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와 창자에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우리가 먹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채우듯 우리 영혼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우리 안에 채울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선한 눈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처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라. 이거는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안에 저장하고 나누는 동안에 바로 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어도 산모는 아이가 내 안에서 내 말을 듣는다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노트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말씀하고 함께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 충만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20절, 30절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양이 우리 믿음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아까 먼저 충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충만해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헬라어로는 플레로에 그래. 플레로 그럽니다. 플레로. 흘러 넘치다. 풍성하게 채우다,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흘러 넘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후에 주변에서 술 먹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그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입에서 그 상황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까 했습니다마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선 말씀을 충만히 채우시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성령 충만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자칫 어떤 현상을 따라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자꾸 이것만 주장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를 풍분히 자라게 하고 나서 성령 충만에 나타나면 성령 충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따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입니다. 완전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으로부터 성령 충만은 시작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오후 한 3, 4시쯤 돼서 집에 도착해서 대문 앞에 가보니 대문 앞에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까까머리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있는 아이를 보고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랬더니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엄마가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냐? 새벽 예배 가실 때부터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와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길래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무려 15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어디가 아프냐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자궁암입니다. 그래서 밥을 잠깐 아침을 가서 좀 사서 먹이고 그 아이와 같이 집으로 갔더니 집 앞에 도착하니까 험한 집을 문을 여니까요. 집안에서 그 피 냄새, 썩은 피 냄새가 확 나서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잠깐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 보니 송장처럼 반듯하게 여자가 얼굴이 꼭 송장처럼 마른 여자가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얼른 기도해주고 나올 요량으로 앉아서 이제 숨을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도저히 목사님, 안수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거 낫겠나 싶어서 얼른 그저 아이를 봐서라도 기도하고 나가자 싶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손을 떼려고 그러는데 정면으로 눈앞에서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들과. 그 간절한 아이의 눈이 목사님 그냥 가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런 표정이라서. 갈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다시 이 아이를 무릎으로 탁 당겨서 끌었대요. 끌어서 목사님 무릎으로 끌어 당겨가지고 거의 무릎에 올린 상태로 기도했답니다. 잠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환상이 싹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기도 중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젊은 여자아이를 양쪽에서 손을 잡고 발버둥 치는 여자아이를 막 강제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 눈에 보이는 게 선명해서 손 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들도 놀래고 이 환자인 엄마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이 환자가 묻는 겁니다. 잠깐 물어봅시다. 그 아주머니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왜요? 제가 방금 뭘 봤습니다. 양쪽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 하셨나요? 그때 이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포주였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시골에서 상경한 여자아이들을 깡패들이 잡아가지고 오면은 돈을 주고 그 아이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것을 빚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사주면서 빚을 지어서 자기 돈벌이를 한 거예요. 이 자기 돈벌이를 하고서 이때까지 살다가 몸이 이처럼 암이 와서 죽게 생기니 주변에 전도하니 교회도 그냥 건성으로 따라 나갈 상태였고 다시 그 장사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회개가 뭔데요, 목사님? 회개는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던 악한 일들을 다 꺼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집에서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송장처럼 누워 있습니다. 집안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사람 썩는 냄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계속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믿으세요.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 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죄만 짓고 살았던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다 고백하고 다 털어놓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간절히 안수기도를 다시 했답니다. 다시 안수기도를 언제만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을 비틀비틀 하더니 기어서 네 발로 기어서 요강에 가서 앉더래요.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그러더니 그저 콸콸콸콸 쏟아내더래요. 소리가 들릴 만큼 그게 핏덩어리째 암덩어리에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이 죄의 담입니다. 보세요. 남의 인생을 망치고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에게 병이 올 것도 당연한 것이고 치료가 안 되죠. 회개했을 때 그의 몸이 치료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가 보일 때 회개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제 구하세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게 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후로 일어납니다. 이후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신 주 온 세상